자, 로마 정부에 의한 박해가 주어집니다. 박해의 원인은 정치적 원인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유일 신앙을 고사해 로마의 종교, 정치의 정면으로 항거했다. 그들은 특히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 성전이라고 그랬고 자신들의 종교적 사상을 시오니즘이라고 주장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거나 성전 보수에 사용될 헌금을 보냈는데 그 헌금 액수가 과다하여 때로는 반발함으로 지방경제를 어렵게 하므로 관이들이 미워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라든가 만신전, 복례 행사 같은 종교적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행사에 소용되는 막대한 비용을 헌금하는 것은 거절하지 않았으며 각종 빈민 구제와 병자, 치료 및 장례 부조하는 등등의 사회적 봉사를 많이 했다.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 그들을 탄압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심지어는 폭력이 수반된 충돌이 계속되자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를 탄압하게 되었다. 특히 유대 본토의 마카비우스가에 의한 폭동에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독립자금을 보내거나 반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충돌로 인해서 결국 내란이 일어나면 외부의 그 침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원인은 뭔가 로마 제국 정부는 로마의 정치 안정을 위한 종교를 이용했다가 민족들의 종교들을 모두 인정하고 연합시키는 정책을 펴나갔다. 로마 정부가 종교 다원화 정책을 세운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로마의 종교적 자존심의 발로이기도 했다. 로마는 전통적으로 주피터, 마르스, 퀴리노스, 다이아나, 넵툰, 주노, 플라멘, 달리스 등의 신을 최고의 신으로 만들어 섬겼다. 자신들의 전쟁에 승리한 것은 여러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신전을 세워 모든 신들을 섬기게 하였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그 섬기는 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신주의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유일신 아니에요. 이래서 서로 이제 갈등이 주어지죠. 그러나 유대와 기독교의 이러한 정치에 순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었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로마 정부는 융화하지 않는 이들을 미워해서 아직은 탄압하지 않고 무기행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부도적인 소문들 때문에 핍박하게 된다. 탄압이 시작되려 로마 정부의 눈을 피해 지하 동굴이나 지하 묘지인 카타콤으로 들어가 집회를 하였다. 저희도 어렸을 때는 그리스 신화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이들이 그걸 보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자꾸 다신 사상을 가지니까 그렇게만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성서 이야기를 오히려 듣게 해주는 게 더 유익하죠. 근데 이제 성서 이야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 결론이 주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러면 그냥 사건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아이들은 나도 다윗과 같이 용감해지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잡아 주신 다윗을 다윗되게 해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나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이래야 이게 신앙이 제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원인은 뭔가 하면 로마인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곧 자신들이었으며 종교였다. 이러한 로마인에게 오직 하나님을 고집하며 군대 공무를 거부하고 때로는 로마 제국과 황제까지 거부하는 기독교는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인들이 미움받는 게 뭐예요? 자녀들 군대 안 보냈기 때문에 미움받잖아요. 누구는 군대 가서 죽도록 3년을 고생하고 그리고 누구는 살짝 빠져서 군대 안 가고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뭐예요? 여호와쟁이는 아예 군대 가는 거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진역 가서 살고 군대를 때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천재 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독교인들의 불충성에 대한 신의 노임으로 믿었다. 당시 로마인들은 학락과 사치를 추가했으며 노예제도를 실시했고 특히 노예들은 검투사로 양성하여 검투사 시합을 즐겼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노예제에 반대했고 특히 노예들이 검투 시합을 통하여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결국 이제 이 핍박이 점점 가속화되어지잖아요. 또한 기독교인들을 성적으로 문란한 로마인들의 삶을 거부했으며 절대적 가부장 제도 안에서 실시되는 각종 부도덕한 악해, 예를 들면 악행이죠. 예를 들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가정이 그를 싫어하면 내버리는 관습이나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관습들을 거부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차원 높은 윤리적 도덕적 삶은 로마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기독교를 증오하는 원인으로 작동되었다. 그래서 박해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치적 원인에는 또 종교적, 사회적 원인을 볼 수 있는데 정치적 원인은 시오니즘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신전 복례 행사를 거부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다신론을 거부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소문이 주어졌다. 사회적 원인으로서는 군복무를 거부하고 그리고 향락과 사치를 거부했다. 그래서 극도의 이제 박해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박해를 받게 되어지니까 카터폼이라는 지하묘로 들어가게 되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믿는 기독교는 로마 정치, 종교적으로 항상 충돌될 수밖에 없어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황제들의 공모를 간략하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쭉 넘어갑니다. 자, 로마 정부가 처음에 종교 다원화 정책을 세우면서 로마 거주민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정치적 청량이었다. 그러한 정책이 나중에는 종교들을 하나로 묶는 정책으로 바뀌었고 로마 정부는 만신전의 신들을 위해 로마 황제를 자정시킵니다. 그래서 지배국들을 한 나라를 지배하면 그 족속들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만신전에 갖다 놓고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을 또 점령하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황제를 신이다. 그리고는 그 만신전의 최고의 신으로 모시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해야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다 복종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로마의 영광을 재현시키려고 로마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막 모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완전한 그 자기 족속을 자기 민족과 똑같이 만들어야 경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 이제 천황폐하만 섬기게 그렇게 만들고 다른 종교 다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일본을 강대한 나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상 이것도 지배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 생활도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견고한 일본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게 바로 일본의 문화 정책이었죠. 그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저들이 정말 큰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잖아요. 자,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원로원 위주의 공화 정치 체제를 원하는 정치 세력들은 황제의 군주 정치가 로마 제국을 붕괴시킬 것이라 생각하고 군주 체제를 막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제는 원로원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끝내는 원로원 자체를 붕괴시키고 황제를 신격화를 주장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격화되면서 원로는 뭐예요? 이게 공화정치니까 공화정치 안에서는 왕의 발언이라는 게 그게 미미할 수밖에 없고 힘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왕을 갖다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황제 숭배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차라리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결코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였고 그것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일제 당시 신사 참배 안 하는 거 그걸로 막 모든 종교인들을 갖다 핍박을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음모가 주어지죠. 종교 다원화 정책, 사회적 혼란 방지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종교 통합 정책, 난신전으로 각종 종교를 직결시키죠. 그리고 황제 신족화 정책을 해서 종교, 정치, 지배 체제를 완성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도 지배하고 그리고 모든 생활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먼저 이제 서론이 주어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 서론 주어지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이제 완전히 진리가 이렇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생활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 진리로 사상이 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 문제. 모든 성경이 다 그 순서로 거의 돼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다 거의 다 생활 문제죠. 그러니까 그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설교한다고 딱 이 앞에 분을 다 잘라버리고 그 생활 문제만 딱 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자녀들은 내 부모에게 순종할지어다. 이것만 그래 생활면만 강조한다 그러면 그 틀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설교가 아닙니다. 뭐에 의해서 진리가 무장된 상태에서 이러니까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그걸 딱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공자, 맹자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이 생활면만 얘기하면.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신관이 주어진 다음에 그 믿음의 행위가 딱 나타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진리가 텅 비어가는 거예요. 자꾸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진리가 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뭔가? 진리가 없으니까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만신전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의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뭐예요? 일반 종교고 일반 다른 종교고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유교나 뭐 이거 설교를 들어보면 완전히 교훈 설교는 잘못하다는 뭐예요? 공자가 하는 설교인지 누가 하는 설교인지 이거 짐작을 못하게 된다.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시에 진리에 의한 설교가 주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로마의 영광을 저들은 이 종교 다원제, 종교 통합 정책, 황제 신조가 정책을 통해서 뭐예요?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로마의 영광을 재현해서 로마가 영원히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저들은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뭐예요? 그 로마 시대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은 시작을 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안되니라. 그러니까 저들은 땅에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저들의 정책에는 뭐예요?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원로는 이러한 황제들의 정책으로 인해 로마가 패망한다고 주장하니까 황제들의 원로를 힘으로 장악하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인간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높아지면 어때요? 결국은 망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드러나야 된다. 로마 제국의 10대 기독교 박해의 사건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어보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64년경에 네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90년경에 도미니티누스, 트라니우스, 아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septimus 세베루스, 트레키아의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갈리미아누스, 또 갈리미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쫙 주어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순교자들 바울, 베드로가 네로 시대, 클레멘토,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시몬 쭉 이렇게 해서 유명한 변증과 저스틴 이때 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순교자들이 주어집니다. 대략 뭐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박해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주어지죠. 첫 번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주어지는데, 네로의 어머니 크리피나는 황제의 근위병들을 매수하여 남편인 클라디우스 황제를 독살하고 17세의 네로를 황제로 추대했다. 네로는 즉위 5년 동안 철학자 세네카인 지도로 황제의 직무를 잘 수행했다. 그러나 네로는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즐기며 타락하기 시작했고, 포피아나 바나나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의붓 동생과 황후와 어머니까지 죽였다. 나중에는 새 아내도 죽여버립니다. 네로는 헬라의 예술을 로마에 도배하고 스스로 예술가를 자처하며 직접 무대에 섰다. 로마시를 없애고 예술적 로마시를 건축하겠다는 야심이 없다. 64년 로마시 정치에 불을 질렀다. 이에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정원에 나무를 세워 묶어놓은 후 기름을 발라 화형에 처함으로 그들의 인간 동화가 되게 하였다. 또한 토로스를 덮어 씌워 개들이 찢어 죽이게 하였고, 네로는 전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즐겼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방어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잔인성에 의한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네로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고, 네로는 시골로 도망하여 어느 지하실에서 군대가 몰려오자 세상에 나 같은 예술가를 잃는구나 하고 비통해하며 자살했다. 나 같은 예술가를 어떻게 저렇게 몰라보느냐. 자기 엄청난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행불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기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념에 빠져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참 아름다운 그런 종국을 맞지 못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아내도 어머니도 다 죽이는 네로가 그런 사악한 자였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네로를 강팍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수로 입장에 못 박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떠난 인생은 뭐예요? 바로 죽음이다. 이런 걸 우리가 교훈을 또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참 자유함이 주어진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뭐 그 역사에 네로 황제가 잘했다 그러고 네로만 그냥 막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네로를 그렇게 그 역사의 이면을 주장하신 분이 누군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육체적으로 네로보다 더 허악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정욕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포악한 인간을, 짐승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인간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뽑고 뽑아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속했다는 것, 이쪽에 속했다는 게 정말 주님 편에 내가 속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예수를 떠난 인생, 이것은 결국은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은신처 카토콤으로 기독교인들은 다 피신하게 되죠.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그리스도를 공인하기 전 국가의 신상 앞에 전하도록 하였고 불응하는 자는 고문하며 핍박을 가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심한 박해를 피해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로마 신을 황제를 섬겨라, 황제에게 잘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무덤을 신성 불가침한 곳으로 여겨 자신들의 관할 밖에 두었으며 기독교인들은 지하 무덤에서 지내며 종교의식을 발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하 묘지를 카타콤이라 부른다. 카타콤은 이탈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특히 로마 근교에 많았다. 지하 무덤 내부는 대개 폭은 1m 미만, 높이는 2m 정도 되는 통로가 여러 층으로 이어져 있다. 통로 좌우 벽면에는 시신이 3, 4층으로 놓여있다. 로마의 지하 묘지를 이루는 땅굴의 길이는 약 900km이고 내장된 시설은 600만 위에 달한다. 지하에서 살다 보니 햇빛을 보지 못해 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많았다. 터키 갑바도기아 지역에는 200여 개의 지하 도시가 있었다.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다가 발각되면 이 지하 동굴에 들어와 돌문을 닫고 피했다. 이 돌문 안에서만 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부를 받는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이 카타콤이라는 거를 보면 여기 이제 좌편에는 저렇게 이제 그 돌로 된 산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뚫어가지고 그 무덤을 만듭니다. 그 무덤이 이제 그 여러 층으로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한 층, 두 층 이런 식으로. 여기 2m, 높이가 2m인데 이제 여러 시신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납골 땅에 가면 이렇게 그 단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칸칸이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뭐 화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체를 거기다 칸칸이 넣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냄새나고 햇빛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서 막 죽고 그래도 병들어 죽더라도 뭐예요? 일단은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이 지하 카타콤에서 생활하면서 막 그 고통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가 창에 찔리고 채찍질 당한 그 핍박, 그걸 이제 여기서 정말 맛보게 만드는 거죠. 지금 저기 가서 살아나면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못 살지. 근데 진짜 이런 상황이 또 주어진다고 하면 공산주의가 진짜 저게 정말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막 정령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린 또 지하에도 또 들어가야 돼. 신앙이 영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 육체는 없어질 거니까 이거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 육체의 영광보다는 영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니까 또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신앙생활에 이런 고통의 시대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 근데 핍박이 없으니까 어때요? 오히려 신앙이 부패하잖아요. 오히려 이때는 신앙이 굉장했습니다. 이 신앙이 아주 독실했죠.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할 때 더 신앙은 무너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생활하면 이제 이런 것이 다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말씀 배워가면서 생활하는 이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믿음. 자, 이 글은 제가 인터넷에서 글이 좋아가지고 뽑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고 넘어가요. 자,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가 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네로의 박해가 심해지자 성도들은 이 카타콤 폭 1m, 높이 3m 가량
지하도로 미로를 만들고 그곳에 기도처 인식처를 마련했다. 안내자가 없이 그곳에 들어가면 출구를 찾지 못하게 나올 수가 없다고 한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 그 지하에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벽을 봐서 그곳에 묻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산지에 있는 카타콤을 합치면 그 전체 길이는 880km에 달하고, 그러니까 1km인데 1km가 100리죠. 근데 이게 880km니까 제가 신촌에서 강화문까지 학교를 통학했는데 그게 4km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신촌에서 수원까지 오는 것보다도 길 것 같아요. 여기서 부산 가는데 450km. 아, 그렇죠. 그러면 부산 가는 그 거리가. 그러니까 이 지하 묘지라는 게 엄청나게 길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벽에는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 신자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박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50년 동안이나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이어왔습니다. 자식에서 손자로 또 손자의 자식에서 그들의 손자로 세대로 이어오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두운 땅굴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일념은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덤 같은 땅 속에서 250년을 살아왔다는 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재산과 명예와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던 가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살기 좋으니까 부활의 신앙은 점점 심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적 부활이 부활이다 이러면서 자유신학자들, 한신대 쪽은 아예 정신적 부활 이런 거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진짜 이들은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이 부활신앙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이겨냈다.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져야 되죠. 베스피아니우스 황제의 박해가 69년에서 79년까지 주어졌는데, 바울이 순교한 당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수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인은 무서운 죄모로 허직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만 주어지면 뭐예요? 그건 다 기독교인들의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어지죠. 그들의 일반 사회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자 물도자들은 이권을 얻기 위해 무지한 사람들을 부과했다. 그들은 로마 지구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나 짐승이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에 던져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졌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고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치며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는 도저히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손뼉치고 즐거워? 그게 하나의 오락이 됐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사악해질 수가 있느냐. 그런 인간들을 정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도 그런 속성을 가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가지고 성령으로 인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이 72년 베스파니아누스 황제가 네로의 궁전 때 눕지대에 세운 콜로세움, 로마에서 가장 큰 원형 극장으로 노예 출신의 검투사들을 맹수와 싸우게 하였으며 5세기에 호노리우스 황제가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이라는 게 이게 이제 거의 무너져서 이렇게 모습이 이렇지만은 이게 원형 극장이에요. 이 안에 사람들이 몇몇 명이 모여서 검투사 하고 짐승하고
사자하고 막 싸우는 경기 해서 그러니까 맹수한테 힘이 약하면 찢겨 죽는 거고 예? 먹히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 투쟁하는 거. 이 검투사들 이게 얼마나 이런 참 로마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스파르타쿠스에 노예 반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하여 소위 제3의 노예 전쟁 혹은 검투사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노예들의 반란을 주도한 검투사 출신의 노예 지도자였습니다. 수차례 걸쳐 막강한 로마 군단을 격파하지만 BC 70년 함정에 빠진 스파르타쿠스를 6개 군단의 로마군과의 전투에 패배하여 6천의 포로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었다. 죽음으로 자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스파르타는 역사가들에게 최초로 현대의 자유주의 사상을 수호했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로마 병력과 노예 검투사들 막 이렇게 정말 전투하는 모습이 전쟁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자, 결국은 참 이런 치열한 아주 참혹한 전쟁이 주어졌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로마가 얼마나 정말 사악한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점령하고 이렇게 사악한 일을 벌린 그런 그 로마였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주어지죠. 네로의 퇴위 후 4명의 황제가 교체되었고 베스티안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의 파람을 일시 주춤하였고 그의 아들 티투스의 치하에서 안정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유지를 위해 매년 또는 수시로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냈는데 기원 70년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도미티아누스는 유대인들에게 그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라 명령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절했다. 황제는 유대인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황제 즉 신에게 헌금을 바치지 않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형하겠다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황제는 자신의 명령을 지엄함을 알게 위하여 인척 중에 기독교인이었던 클레멘스와 그의 아내를 처형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숭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로마를 떠나거나 지하로 운동했다. 요한이 유배당하여 반모섬에서 이때 계시록을 집필하게 되어집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도 요한이 유배당하여 반모섬에 계시록을 집필하죠. 이게 이제 사진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11대 황제가 주어지죠. 다음에 네 번째 트라니우스 황제의 박해가 주어집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면 아무리 극악한 무도한 부정하고 보이는 사람이라도 극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가해진 박해는 극심해져서 심지어는 그들을 산채로 소금에 절일 때도 있었고 길가에 높은 나무에 매달아 밤새도록 불러 태워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건 뭐 사람이 아니라 막 이렇게 우리 산에 뭐 있어요? 멧돼지 부리하는 것 같이 그 정도예요. 완전히 이게 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 그런데 피니시아 지방 총독 때 기독교를 증언한 어떤 자가 새로운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인들의 명단을 고발했다. 이에 총독이 신성의 현물을 피운 후 자라고 그리스도를 조절하고 했다. 이때 배교하는 자를 살려두고 반역하는 자는 처형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다. 총독은 저들이 왜 죽음을 택하나 의문이 나서 조사해보니 소문과는 달리 범죄자들이 아니라 사회의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인육을 먹거나 영아를 살해하며 제물로 바치거나 하지 않았으며 근친상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황제에게 질의 공문을 보내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처형해야 합니까? 했다. 이에 황제는 로마 법령에 의하며 기독교인이랑 이유로 식춘할 필요는 없다며 황제 신상에 분양하는 자는 방면하고 거부하는 자는 처벌하라고
그러나 익명으로 고발하는 걸 받아들이지 말라 답변해 주므로 박해가 다소 느긋해졌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은 트레미우스는 오현세 중에 한 사람으로 제위기간 동안 지구의 영토를 계속 확장시켰는데 라인강과 도나우스, 유브라데스 강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의 황제는 모든 사람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고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업무를 꾀하는 비밀 달사대로 오인하며 박해를 가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사진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그 승리 그 자서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안디옥 교회 이그나투스 감독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겨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 문에서 이제 순교자들,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에게 결국 찢겨서 죽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참 처참한 환경이었나. 이렇게 이런 고통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사도들의 기록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있어도 뭐예요? 전수되어져 왔다는 거.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불태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정말 사도들의 그 서신들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드리안 누스 황제의 박해가 주어지자. 황제는 로마의 전통적인 다신론주의자였고 특히 황제 신격파에 주력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어떤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기독교를 심히 증오했다. 소아시 총독의 칙령을 내려 기독교인으로 부활되는 자들을 반드시 처형하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하였다. 그는 로마 통치하에 전역의 황제 신상을 비롯한 신상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경배하라고 명령했으며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형했다. 자, 이렇게 정말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바로 죽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금 사는가.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면서 그냥 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진리를 추구해야 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살기 좋은 세상이니까 그냥 육신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 다 노후를 어떻게 편안히 살까 이 생각만 하고 다 그 준비만 하지 진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말씀 안에서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음미하면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섭리하고 가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마음이 불안과 초조가 없어지고 느긋해지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혀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육체로는 즐겁게 사는데 마음의 평안은 뭐예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영적 평안이 없는 육체적인 평안만이 지금 추구되는 세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각 지역의 충동에 따라 뇌물을 받고 적당하게 문제를 조율하고 어떤 충동은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여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때 심지어는 남몰래 기독교를 받아들인 충독도 있었으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공개했다. 그래서 예배소 하드리안 황제의 신전입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그렇게 만들죠. 그러나 결국 말년에 그를 병성해 놓아서
안토니우스를 양아들로 삼아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하고 이 황제는 아드리안 황제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한번 이렇게 왔다가 한번 가는 건데 정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는 게 그게 가장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불행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르쿠스 아르니스의 황제의 박해가 주어집니다. 황제는 로마의 영광을 제한하기 위하여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적 관습을 회복했다. 이러한 그의 정책이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역시 기독교였다. 그는 황제에 의한 군주 정치를 중시키고 원론에 의한 민주적 공화적 정치 체제를 구축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전통적 종교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하였다. 그는 롬 계고의 리옹과 비엔나에 거주하던 기독교인들을 모두 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목을 베어 죽였고 로마 시민이 아닌 기독교인들은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다. 심지어 감옥에서 죽은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굶주린 개들에게 던져주어서 장례조차 지내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엄청난 핍박이죠. 우리가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짐승의 밥이 안 되게 죽이는 것만 해도 여기서는 이게 대단한 거죠. 기독교인들의 신들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으므로 신들의 진노하여 역병과 흉년, 가뭄 등등의 재난을 누렸다고 생각했다. 이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율법을 무시하고 모독하여 회파했기 때문에 핍박하였고 기독교 탄압에 일조하였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유대교에 대하여 국가적 멸망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메시아는 차양시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니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니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이러면서 서로 뭐예요? 결국은 핍박하는 그런 그 모습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니 탓도 내 탓도 아니고 예수를 죽인 탓이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함이 저들에게 역사상으로 주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결국은 예수를 영접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영접함만이 우리 영이 사는 역사. 이것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직도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한다는 거,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참 어리석은 짓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점차 이성주의인 스토아 이면에서는 미신을 믿는 점성가들에 빠져서 기독교를 미신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는 반드시 신행제사를 드렸는데 국가의 죄나 질병 원인이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또 비밀 정보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고 심한 고문을 가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때 이제 유명한 변진가 저스틴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리옹에서 500여 명의 순교자들을 내게 되어졌다. 그래서 결국 이 황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이런 역사가 주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septimus severus 황제의 박해가 주어집니다. 황제는 아프리카의 군인 출신 종교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으므로 기독교인 여름이 없었다. 그러나 반란이 각지에서 일어나자 왕비 돈나가 황제에게 전통적 로마의 종교를 부활시켜 정치와 종교를 통일시켜 반란 세력을 와해시키라고 했다. 이에 홍해에서 황제는 로마 전역의 태양신을 예배하도록 명령했다. 황제는 태양신을 지존의 신으로 세우며 다른 모든 신들을 그 아래 두어 섬기게 함으로써 종교적 통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군인 출신의 황제를 공부하는 자들을 다 진압해버립니다. 이러한 황제의 명령은 유대인과 기독교로부터 거부되었다. 황제는 누구든지 유대교와 기독교에 가입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이때부터 무차별 탄압 정책이 시행되었고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신학자이던 오리겐에 붙인 레오디아누스가 참수되었으며 카르타고에서는 귀군이었던 퍼페투아가 충직한 몸종 펠리시타수를 비롯한 5명의 시종들과 함께 짐승에게 던져져 순교합니다. 자, 기독교인 유대교에 가입만 하면 뭐예요? 그냥 사형이에요. 이유 불문하고 사형이다.
자, 이런 때 만약에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진짜 과연 내가 신앙을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도 하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은 물질에 그만 약하고 질병에 약하고 현실에 약한 게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런 상황을 보면 저들은 뭐예요? 오히려 강해잖아요. 핍박을 더 견디고 흉교에 이르면서도 저들의 신앙을 뭐예요? 버리지 않았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지금은 현대에 점점 이럴수록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살기 좋아진 만큼 뭐예요? 사람은 영적으로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잖아요. 말씀의 힘으로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시공과 형상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 현실 물결대로 그냥 같이 흘러가면 이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을 쫓아가니까 신앙인도 똑같이 또 물질을 쫓아가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지. 그러니까 고기가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듯이 진짜 우리는 뭐예요? 그 영원한 세계로 표들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줄다름치는데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잖아요. 이 세속화되는 물결에서 여전히 우리는 거슬러서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역시 이제 이 황제도 계속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놀잇감으로 삼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주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 이 초대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까지 이어지게 되어졌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저 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들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이 세상에 아무리 세속화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부활의 표들을 향해서 줄다름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직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